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눕히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이고요.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또 희망,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사랑 등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는 날이죠. 제가 초등부나 중고등부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럼 왜 우리 성모님께서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을까요? 땅에 묻히지 않고. 왜 죽었다가 부활해도 되는데 왜 바로 하늘로 직행하셨을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우리 성모님께서, 우리 어머니신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사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죄 없이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를 가져왔어요? 죄가 죽음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원죄가 없으니까 죽음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감히 성모님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원수죠, 원수. 악마, 사탄이 성모님은 건드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악마를 이기는 사령관으로 오시겠죠. 그게 오늘 요한묵시록에도 언뜻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요한묵시록의 얘기처럼 이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우리 성모님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악에서 승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레지오들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연세에서 악을 이기고 마지막 날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레지오 마리에 하죠. 잠깐 그래도 제1독서를 살펴보면 그래요. 성모님을 계약의 계라고도 하고요, 그죠?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을 된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약의 궤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시죠? 계약의 궤에 십계명도 들어있었고 만나도 들어있었고 뭐 지팡이도 모세 지팡이도 들어있었다고 해요. 근데 성모님도 그랬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계셨잖아요, 그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계셨죠. 아무튼 성모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또 설명을 드리면 화답송에 보면 오피로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라고 얘기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 성모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 계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돕는 왕비로서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드러난 건 뭐냐면 왕의 어머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찾아보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가 딱 등장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절을 하고 자리에 앉혀드립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왕의 어머니가 예수님 옆에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검증되어 온 일입니다. 아무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도 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사실은 우리 인간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죠. 근데 뭐가 망쳐놨어요? 뭐가 망쳐놨죠? 뭐가 망쳐놨냐면 순종하지 않는 마음, 그렇죠? 불신, 하느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마음, 어떤 교만함, 자기가 선과 악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 결정적으로 뭐가 망쳐놨냐면 악마와의 대화가 우리의 인간의 아름다움을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성모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순종, 침묵, 그죠? 겸손이잖아요. 성모님의 침묵은 악마의 함정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모님의 순명은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죠. 그리고 성모님의 겸손은 원수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파수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침묵, 순명,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 악마와 대화하는 거, 그렇죠? 불순종하는 거, 교만한 거, 이겁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쳐놓는 원인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세상을 딱 보세요.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나는 나고 난 자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죠. 그렇죠? 부부도 서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내가 왜 너한테 순종해야 돼?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죠.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항상 내가 남보다 낫다는 걸 확인하는, 그렇죠?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내가 높여줘야만 하는 삶의 습관 속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악마와 대화합니다. 오늘날의 악마와 대화한다는 건 뭘까요? 미디어를 본다는 겁니다, 사실은.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악마가 악마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방어하지 않고 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왜 망가질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수없이 유해한 또 게임이라든가 미디어에게 그냥 무방비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음란물, 그죠? 폭력물에 노출되기 때문에 악마와 계속해서 대화하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내가 왜 성당 나가야 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악마와 대화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이 필요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 삶에 젖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들이 작동하지 않기 시작하고, 그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악마와의 대화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그 노력들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죄를 끊어버린 성모님의 삶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도 원죄 없이 창조됐는데 원죄 이전의 삶으로 갈 수는 없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죄를 끊고 성모님을 닮으려는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겠죠. 사실 신앙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모님의 삶과 엘리사벳, 그러니까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모님은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도로 떠나고 만나서 노래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쉽게 말씀해 주세요. 희망이 없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떠나고, 그렇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고. 단순하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 묵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묵주기도 하고 성모성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을 향해 여행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모님을 모시고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 노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에게도 노래하게 만들어요. 성모님처럼. 그렇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그 만남에서 우리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심고 기쁨이 사라진 곳에 기쁨을 전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주고 모두가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전하고 내가 가진 희망을 전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겠죠. 아무튼 성모 승천대축일은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 희망, 사랑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하고 슬픔에 시달리면서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그렇죠? 네 삶이 언제 나아지나.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늘을, 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삶에서 아주 자잘한 고민들 속에 붙잡혀서 땅을 쳐다보고 절망감 속에서 믿음 없이, 사랑 없이 살아왔다면 오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엄마를 떠올리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사랑하잖아요. 엄마 사랑하지 않는 분들 없죠, 그죠? 그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빨리 오라고, 여기서 나랑 행복하자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 어머니와 닮은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게 곧 우리의 승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승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어머니처럼 승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부활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기쁨 속에서 오늘 하늘을 보고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아멘.